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2019년도 지금 8월 달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흘러갑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무슨 말씀을 들었죠? 쭉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쭉 들었죠. 그 말씀이 뭐 여러 각양으로 여러분에게 기억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거죠. 그쪽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우리가 쭉 들어온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7가지의 그 환난에서부터 칼까지 7가지의 본문에 있는 것, 그런 그 고통에서 또 온종일 죽임을 당하는 속에서도 또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식으로 알라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다 기록된 걸 그냥 읽으라고 해서 준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을 허투루 들은 분들은 오늘이라도 제대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때에 정말로 넘어져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 던져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괜찮지, 뭐가 괜찮습니까? 이 7가지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이제 닥칠 것을 제대로 아신다면,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게 될 날이 있게 될 제대로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8장의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한번 따라서,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것들이 나를 떼어낼 수 없다. 우선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7번 전부 말한 걸 하면 여러분 다 이게 머리 안 남아요. 그냥 다 잊어먹어요. 한 1, 2초 사이에.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고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네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다 같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낼 수 없다. 뭐 헐벗음이라고 했지, 그죠? 적신이라고 했지. 또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또 왜 목사님 말을 잘못하시냐고 하는데, 적신이나 헐벗음은 같은 말이에요. 몸이 발가둥이가 됐다. 아무 옷을 걸칠 것이 없어서 그것이 적신이고, 그리고 그것을 쉬운 말로는 헐벗음이라고 하는 거죠. 옷을 입지 못하는 걸 말해요. 잊어먹지 않게 환난과 곤경과 박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해도 잊어먹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낼 수 없다. 머리에서 열심히 외워준 거지 지금. 그렇게 외워보시오. 백날 외워야 소용없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건 모른다는 게 알긴 아는데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따라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자꾸 이렇게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예,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선 핵심이 그 말씀입니다. 예? 예.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말로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 말씀 자체만 내가 막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잊어먹지 않으면 이기느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속에 실제로 뭔가가 깨달은 것으로 있어야지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환난이라 하면은 7년 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7년 환난이 닥쳤을 때 어찌할 것이냐 그겁니다. 제일 먼저가 환난이잖아요. 7년 대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7년 대환난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막하지? 뭘 많이 들었는데 다 그게 어디 갔는지 날아가 버리고 막막하지,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환난을 나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환난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환난이 나를 그 환난의 고통은 있지만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환난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환난을 딱 맞이할 때에 오히려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환난이 좋은 것이 되고 있죠. 좋은 것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게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니까 그것이 좋은 것으로 기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곤경이 나를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모른다고 배도하고 타락하지 않는다 그래요. 타락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곤경은 간단히 말하면 곤경은 옥에 투옥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 결박당하는 것이 곤경에 처하는 것의 대표적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시작하는 환난 날에는 곤경의 그날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곤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이 곤경으로 인해서 여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곤경에 처했죠. 그것을 가리키는 곤경. 사도 바울과 신라가 곤경에 처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준 것, 신앙을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한 것 때문에 그들이 옥에 갇힌 거죠. 그리고 그들이 쇠사슬의 착고에 결박되어서 굶주림과 매맞음으로 옥 가운데에 갇혀 있었잖아요. 한밤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이들은 만신창이가 돼서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한밤중에 큰 소리로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곤경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자기들이 지금 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려고 이 곤경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 아니냐
주님이 주실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말해, 도전 부활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이 곤경을 주신 것이다 하고 기뻐하니까, 김 목사님 나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곤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어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정신 똑바로 백힌 사람은 그걸 깨달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할 때에 이 곤경에서 오히려 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죠. 곤경에 그때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어집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지금까지는 안 믿었어도 오늘이라도 믿으세요. 정말 믿기를 부탁해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있을 일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 다음 박해입니다. 박해는 역시 사도 바울이 박해를 많이 받았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많은 박해를 안티옥 교회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이 많은 박해를 내가 받았는데 그쪽에서 이 박해 가운데서 나를 구해냈다고요. 구해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데 박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100% 다 박해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박해자는 세상 임금이죠. 마귀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박해를 받으셨죠, 실제로. 그렇죠? 박해를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박해의 비결은 죽임 당하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세상 임금 마귀와 소속이 달라요. 세상 임금 세상이 박해하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소속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세상 임금인 마귀에 속하지 아니에요. 소속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반대편에 있는 세상과 세상 임금인 마귀로부터 박해를 당연히 받게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지 않는 분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마귀와 세상과 예수도 믿고 세상 임금도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박해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100%다 배도하고 마는 거죠. 여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전부 다 박해를 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정절을 우리가 지켜 간다면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믿음을 살아가는데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산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게 경건하게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경건하게 사는 자. 신앙의 정절 지키는 자가 경건하게 사는 자죠. 이런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느니라. 이게 박해예요. 근데 환난은 이 박해가 더 극심하죠. 더 극심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는 걸로 인해서 체포해서 어떻게 옥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그리고 매 맞아 본 적 있어요? 고문 당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냈다고 합니다. 저는 선교 가서 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중국에서
안전계획부에 붙잡혀가지고, 공항국이 아닌 안전계획부에 붙잡혀서 거기서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같이 붙잡힌 김경재 성교사, 거기 현지 통역하는 이 전도사, 전부 그들은 허리가 다 마비가 될 정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3, 4일을 지냈어요. 그것은 하나의 맛보기지, 조그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겪은 박해에 비하면, 예수님 받은 박해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여하튼, 그러나 박해가 어떤 것이라는 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 허리가 마비되게끔 박해를 받아서, 여자가 약하거든. 여자가 몸이 약해요. 더욱더 심지가 약하면, 그것은 영향이 즉각 옵니다. 네. 몸이 마비되고 하열하고 막 피가 쏟고 그냥 야단나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절로 죽어가니까 내놨죠. 제가 안수기들을 믿음으로 했는데 그 마비가 풀리고 하열하던 것이 딱 끝쳤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그런 박해를 받아도 구원하시는 은총과 사랑을 겪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튼 그래서 물론 추방당했죠. 영원히 중국은 당신을 원치 않는다 하는 추방령을 받았지만은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여튼 박해가 그때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그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반부 우리 깨달았죠? 환난과 곤경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떼어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환난 받으면 바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 증거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여러분, 믿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랑이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환난과 곤경과 박해에서. 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기근이 있고, 그리고 적신이 있죠, 그죠? 기근과 적신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환난이 시작돼서 3년 반까지 비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온 세계가. 그러니까 온 세계 가뭄이죠. 가뭄이요. 마치 엘리야 때에 열왕기상 10장 엘리야 때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11장 3절 두 중에 예언하는 1260일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라고 믿으셔야 돼. 이 비 안 오는 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록 11장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게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기근이 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는데 기근이 있는 중에도 이미 그 식량으로 남아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 모든 식량은 적그리스도가 딱 독점해요. 환난이 되면.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식량이 독점되고 장악이 돼서 적그리스도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만 즉 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배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배도자에게 그 표를 이마에나 손에 666표를 주지 않습니까? 그 666표를 받은 자들만의 양식을 배급받듯이 받아서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정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거룩한 성도들은 이제 굶주림이 계속되는 거죠. 굶주림과 헐벗음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기근과 그 적신이 계속된다고 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졸음은 참 곤란하죠.
근데 그럼 큰일 났구나. 나는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못 견디는데. 이제 그렇지. 큰일 났지. 큰일 난 거요. 앞으로 그 환란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 기근에 어찌할꼬? 근데 그런 기근에, 극심한 기근에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기근 시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손상치 말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놓다치. 그 극심한 기근과 헐벗음 속에서도. 그러면 감람류라는 건 기름, 또 포도주라는 건 술, 기름과 술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라, 이런 말씀이냐? 문자적인 기름과 술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요한계시록 6장은 환란에 될 사건을 말하고, 사람이 죽어 그냥 막 영적으로 타락하고 막 피를 흘리고 죽고 막 굶어 죽고 막 넘어져 죽고 매 맞아 죽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데, 술과 기름은 놓다치 하라, 이런 말씀을 할 리가 없죠, 그죠? 그 문자적인 술과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감람류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 물로 된 포도주, 요한복음 2장 11절, 물로 된 포도주, 주님이 주신 물로 된 포도주를 받은 자와 같은 신앙인들은 해하지 말라더라. 극심한 기근에서도.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술과 기름을 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람류 신앙, 물로 된 포도주의 신앙은 혹심한 기근에서도 그들은 해함을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6절에. 이 비밀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감람류 신앙은요, 마치 포도주 틀에서 감람 열매, 알고 열매를 갖다가 포도주 틀에 이제 집어넣고, 막 위에서 밟아 누르면은, 포도주 틀을 누르면은 밑에 구멍에서 그 기름이 살살 나오잖아요. 그 위에서 눌러서 짓밟은 포도주 틀에 의해서 그게 으깨져서 깨져서 기름으로 나오잖아요. 감람기름. 그것으로 성소의 기름으로, 성소로 불을 밝히잖아요. 감람기름으로. 예? 이와 같은 신앙이다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기근에서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극심한 환란에 그 아주 혹독한 기근이 있을 때, 이것은 마치 이 짓밟는, 이 고통으로 짓밟는 역사와 같은 거다고요. 짓밟히는 거죠. 기근과 고통과 환란으로 짓밟히는 거잖아요. 짓밟히는 그것을, 고통을 하나님이 왜 주시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하늘의 영생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짓밟히면 즉 그 기근이 심하면 심할수록, 환란의 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심령 속에 그것을 깨닫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것을 위하여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감람 기름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짓밟힘을 통해서. 더 세게 짓밟힐수록 감람 기름이 이제 더 그 찬송으로 더 크게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것이죠. 깨달으십니까? 또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물로 된 포도주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주시는 포도주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술로 담가서 준 것은 다 떨어졌고, 결국 주님께서 그 마리아가 간청하잖아요. 술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주셔? 그때 주님께서 그냥 그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6탕에 부어라 해서 그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한테 주라 해서 연회장에 그 손님들한테 주니까 전부 다 더 맛있는 포도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물로 된 포도주예요. 주님이 주시는 물로 된 포도주. 이것은 바로 혼인잔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혹심한 기근이 1200수년 하늘을 닫아서 비오지 않게 하는 것이, 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저 끝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받게 되는 혹심한 그 기근의 고통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 할 때 자기를 신부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과정이 필수 과정이다. 이 과정이 바로 그때 신부로 데려가는 과정이다. 이게 물러든 포도주로 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기뻐와서 그 희근으로 고통스럽지만 그때 신부로 데려가시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다 하니까 그것으로 소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쁨이 더 승해지죠. 배고픔의 고통보다도 그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 희근과 헐벗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환난을 이길 수 없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가 그것을 양식으로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이나 칼이 나오죠. 예? 마지막으로 위험이나 칼이 나오죠. 위험은 그 아주 굉장히 그 죽음의 위기와 같은 거, 예? 위경, 아주 그 심한 위경, 죽을 정도의 위경이죠. 그게 위험이에요. 그리고 칼은 죽이는 칼이에요. 숨기고 당하는 걸 말해요. 처음에 환란이 시작해서 7번째는 칼로 끝나죠. 7년 환란이 시작해서 끝나는 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는 주일학교 학생이건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모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은 마지막 칼로 죽임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험과 칼이 우리에게 앞으로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 수련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목 교회가 나오는데 버가목 교회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죠. 그건 위험과 칼이에요. 즉 아주 그 죽을 정도의 그 위경과 또 직접 죽이는 마지막 죽이는 역사가 있는 그것이 사탄의 위가 있는 것이죠. 여기 안티바가 사탄의 위에 있을 때에 그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사탄의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실한 안티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칼로다가 위험과 칼로 하여 죽임당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위험과 칼은 결국 우리도 안티바처럼 그와 같은 그 위험과 칼에 그런데 놓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로 참되게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반 안 하는 거죠. 안티바처럼. 그래서 위험과 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일단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7가지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7가지의 그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를 떼어내지 못한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도하지 못한다고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뭘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총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포괄시켜서 말씀하는 게 뒤에 나오는 거죠. 36절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라. 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다. 네.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것이
온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온종일 하루 종일이 아니에요. 이건 환난 날에 자기가 순교하는 날 있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날, 그날까지의 계속 죽음 같은 그 고난을 받은 것이 온종일 죽임을 당했다 그겁니다. 환난 날에 호강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고,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혼이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다른 거죠. 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의 고통도 받고 영혼의 괴로움과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환란, 창세로부터는 큰 환란이 바로 이 환란이에요. 근데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나 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배도했다는 이야기요, 승리했다는 얘기요. 승리했다는 거, 앞에 7가지가 다 승리했다는 것을 또 다시 함축적으로 결론적으로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 온종일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여러 날 동안에 그것을 어찌 견디고 어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당장 없으니까 여러분이 마음 놓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은 어리석은 분이에요. 바로 내일이지 않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는 게 그건 어리석다고. 바로 내일은 없지만 1년 후에 이 일이 생긴다면 그건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후에는 없어도 1년 반 후에 이 일이 있다면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지혜로운 자죠. 믿음 있는 자죠. 예배하는 자. 우리 지혜로운 자,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긴다고 합니다. 승리한다고요.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건 제가 말로 다 해야 그런 별 효력이 없어요.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걸 보여요. 이 온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말이죠,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 던져짐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 온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다니엘 3장에서 계시해 준 거예요. 풀무불 도가니에 펄펄 그냥 불이 펄펄 막 그냥 끓어오르는 불 타지고 있는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 도가니에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우리들이 던져진다고 해요. 다니엘서 3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멘 좀 해요. 다니엘서 안 읽어보고 몰라도 그게 있어요. 다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예수님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다. 이게 온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됐어요? 불에 닿으면 뜨겁고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지. 이게 온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서 4명이 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또 한 분 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3명의 온종일 죽임을 당하는 풀무불에 불 도가니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같이 함께 거기서 계신 거예요. 같이 함께 넷이 같이 돌고 있어요. 그 3명 앞서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 3명이 견디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서 8장 6절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서 고통받을지라도, 우리가 온종일 환난 날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같이 함께 그 고통을 겪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한다 그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다 같이 인자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안 믿겨지면 다니엘서 3장 읽어보세요. 분명히 3명 던져줬는데 4명이 생겼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명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종일 환난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런 고통 속에 있을 영혼 전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치유하신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견딜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거든요. 이걸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도살당할 양으로 우리가 여김을 받을 때가 있다. 예,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은 도살당할 양은요, 죽일 양이에요, 죽일 양. 예? 도살은 이제 도살장 있잖아요. 소나 양을 죽이는데 도살당할 양은 죽을 양이에요. 바로 죽을 걸 받아놓고 있는 양을 도살당할 양이라고 합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양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내놨으면 양이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잘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오며 가며 툭툭 발로 치고 험하게 다룬 거죠. 죽을 거니까 어차피. 예? 그렇게 그것이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 제물이 딱 되면 도살당할 양이에요. 우리가 순교 신앙에 딱 믿음이 올라서서 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 생명체에 딱 명명이 되면 순교할 자로 확정된 거예요. 그들을 환난을 통해서 순교시키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랑의 역사거든요. 그럴 때에 도살당할 양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순교 제물된 우리들, 순교 신앙에 올라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여김을 받느냐?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것은 학대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서 사형 십자가에 죽이라는 그 사형 처형을 선고했죠. 사형 언도를 했죠. 사형 언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제 예수님은 사형 당할 죽임 당할 양이죠. 도살 당할 양과 같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어떻게 대우했어요? 어떻게 됐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그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어거지 씌웠죠? 그 가시가 머리를 파고 들어가서 막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이. 고통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얼굴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집단 구타를 했죠. 네가 선지자면 나 때린 자가 누군지 맞춰보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걸 벗기고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죠.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이게 도살당할 양으로 여기를 받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쇠붙이를 단 그 채찍을 가지고 40대로 40에 하나 가면 그 40대의 채찍으로 주님을 때린 것 아닙니까? 그랬죠? 그래서 막 살이 터지고 뼈까지 그 쇠붙이가 들어와서 고통받게 한 거죠. 그죠?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그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는 것을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 여김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아주 그 몸을 가눌 수 없는 다 아주 죽어가는 몸같이 그렇게 만신창이되게 된 예수님을 그 굉장히 무거운 그 십자가를
그걸 걸머지고 멀리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걸 질질 끌고 올라가게 했죠. 좀 행동이 느리다고 막 계속 매질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여김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에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우리도 지금 로마서 8장에 지금 35절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될 거다 그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먼저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고 먼저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과 같이럼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원리예요. 주님께서 이미 경험하셨고 우리를 본으로 보여서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살당한 양으로 여김을 받으면 학대받을 때에 견뎌내게 한다 그겁니다. 도살당할 양으로 영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것이 우리를 예수 모른다고 배도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씀.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환란이 없이 은혜 시대로 있으면 그냥 이렇게 믿음의 열매 잘 맺고 충성되어 헌신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종말에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대 환란이 있고 환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환란을 처음에 겪게 되고 환란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곤경에 처해지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과 위험, 헐벗음에 적신에 괴로움을 당하고 결국은 사경을 헤매는 위험에 처했다가 마지막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7 과정에 큰 고통이 있게 되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오직 이 사랑으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가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막 두려워 떨며 소름 끼치도록 이렇게 무서워 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이 있으면 이런 7가지의 그것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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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35절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란을 겪게 되고 환란의 7가지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7가지의 고난과 환란에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에 의해서 주님께서 보여주는 하늘나라의 그 소망과 아버지여 하나님께 주실 그리스도의 어린양 혼인식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앞으로 있을 7과정의 큰 환난과 순교에 그와 같이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들에게 닥칠 것들을 미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때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능히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이 험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 저희들 속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채워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총과 구원해 주시고 있는 그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계속 깊이 이제 새기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넉넉히 앞으로의 그 큰 환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7가지의 환난과 고통도 능히 우리를 떼어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